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11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예수와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좀 실감나게 읽고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당사자가 돼보라, 당사자. 두 번째는 성경을 읽다가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이상하다, 자연스럽지 않은 말씀들은 조금 더 따져봐라.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했지? 이상하네. 그거는 전혀 불신앙도 아니고요. 오히려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향해 질문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당사자가 한번 돼보시고요. 오늘 등장인물은 예수님하고 제자들 그리고 나귀 새끼 주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거든요. 당사자가 돼보라. 그다음에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한번 오늘 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자, 자연스럽지 않는 부분 찾으셨어요? 뭐가 좀 자연스럽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올리브산이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벳박의 마을은 예루살렘하고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기 유천 아파트 정도, 옥구공원까지는 좀 넘칠 것 같고요. 벳박의 마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입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벳박의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죠. 1절과 2절은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했다.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20분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거의 다 왔는데 20분만 더 가면 되는데 다 왔는데 갑자기 나귀 새끼를, 그것도 남의 나귀를 풀어 갖고 오라고 그래요. 이게 자연스러운가요? 예수님이 피곤하셨나 봐. 아니, 예루살렘에 걸어가는 길이 피곤하라면 아예 출발할 때부터 말이나 낙타 한 마리를 구해오는 게 맞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동안 은혜를 입은 사람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신세진 사람, 예수님께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가는 거에 아우, 예수님 어떻게 그 먼 길을 걸어갑니까? 우리 집에 마침 낙타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이거 타고 가시지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뭐 빌려 들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여지껏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자기 일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빌린 적이 없어요. 다 걸어 다니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의 다 왔는데 나귀를, 그것도 볼품없는 나귀 새끼, 사람을 태우고 가기에는 여러모로 부적절한 그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죠. 또 두 번째로 이상한 거는 제가 당사자가 되어서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나귀 새끼를 구해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무슨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당사자가 되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 나귀 한 마리 갖고 오시죠. 맡겨놨어요? 돈 줘야지. 돈 안 줘요? 돈도 안 주고. 물론 예수님은 돈을 안 갖고 다니. 남의 집 나귀를 풀어오는데 그냥 풀어와요? 이거 우리 예수님이 쓰실 거니까 좀 씁시다. 빌리는 값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돈을 좀 넉넉하게 줘서 아예 사버리든지. 근데 예수님이 돈 안 주셔요. 예수님이 돈 안 갖고 다니니까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 수가성 여인하고 그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죠. 거기에 보면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거 사러 가요. 제자들이 돈주머니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 맡았어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헌금했다고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예수님 식사 대접도 하고 어디 가실 때 쓰시라고 헌금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 가지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뭐 돈 벌어서 지가 넣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헌금한 거를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헌금을 드렸든지 사례를 드렸든지 후원금이든지 뭐가 되었든 공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서 올 때 주인들과 흥정을 해서 빌리는 값 얼마를 주고 빌려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값을 치르고 나귀 새끼를 사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당사자가 돼보라고 했잖아요.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가서 끌고 와라. 무턱대고 그냥 풀어오라고요? 주인이 뭐 다 알아서 한다고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3절,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라고 말하라. 예수님이 누가 뭐라고 할 걸 아셨어요. 그 왜 가져가? 이렇게 말할 거를 예수님이 보나마나 누가 그거 왜 맘대로 가져가냐고 말할 사람이 있을 거다. 그때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곧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아까 내가 최 권사님 얘기했으니까 우리 앞에 앉은 우리 황진호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집사님 세계로마트 가서 저를 위해서 요즘에 나오는 A뿔 갈비 한 1kg만 좀 갖고 오세요. 돈 내지 마시고. 그거 왜 가져갑니까? 그 보안이 시큐리티가 그거 왜 가져갑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씨도 안 먹히는 소리를 이거 잘못하면 그거 절도입니다. 우리 주인 예수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그 말이 돼요? 어디서나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 19장에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 33절.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것이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엉뚱하게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새끼 나귀들에게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몇 사람이야. 복수잖아요. 복수. 주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같이 공동 공유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할 때 주인들이 몰랐죠. 미리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협의가 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왜 우리 나귀를 풀어가지? 여보들 왜 그러는 거예요? 몰랐어요. 주인들은 몰랐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멀쩡한 자기 나귀를 풀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차에 시동을 걸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당사자가 돼보라고 했잖아요. 달려가서 아유 왜 이러세요? 말릴 거 아니에요. 당신들 누군데 남의 차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당신들 누군데 남의 당나귀를 풉니까? 아니, 말려야죠. 주인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웬 사람들이 그 당나귀를 막 풀러가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도둑질한 소, 나귀, 양들을 이게 죽지 않았으면은 2배로 물어줘야 됩니다. 2배. 출애굽기 22장 4절 율법이에요. 그 당시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몇 배? 2갑절로 물어줘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벌건 대낮에 남의 것을 그냥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는 걸릴 것이 뻔한 상황에서 도둑질을 사주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더라도 갑자기 멀쩡한 대낮에 잘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돈도 안 주고, 자연스럽지 않고요. 당사자가 예수님 만약에 저한테 그 명령했으면 예수님 알겠습니다. 근데 돈은요? 돈을 줘야지 같이.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금 2026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당시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도둑질한 사람은 오른손 손모가지를 자릅니다. 지금도 그래요. 도둑질하면은 오른손목을 잘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태까지 잘 걸어오다가 갑자기 다 왔는데 명령하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지도 않고 제자들 입장에서 아니 예수님 왜 저런 말씀하시지? 나보고 도둑놈 되라는 얘기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행동하시는가? 본문에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가를 밝히고 있어요. 4절 4절 말씀 없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언자의 말씀을 응하게, 개역개정에는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예언자가 그런 말씀을 했길래? 이 예언자는 스가랴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기 조그맣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다가 스가랴서가 나와요. 예언자는 스가랴고 예언의 말씀은 그 밑에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는가?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을 찾아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뭐예요?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는 어린 나귀를 타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고. 근데 저는 뭐 성화 뭐 이런 거 그려놓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당나귀 타고 막 성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뭐 종려나무 들고 호산나, 오늘도 호산나, 뭐 저 할렐루야, 뭐 호산나 막 이렇게 하는데 난 되게 우스꽝스러울 것 같아요. 그게 아주 멋있어 보여요. 밑에 있는 어린 당나귀는 그냥 그 사람 무거운 사람 싫어하고
이렇게 하고 가고 있고 사람들은 이러고 있고 전혀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상상만 해도 야 진짜 예수님 너무 초라하다. 너무 뭐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상상만 해도 백마를 타야지. 백마 금 휘장을 딱 둘러갖고 멋있는 뽀대나게 본대나게 이걸 타고 가야지 멋있지. 어린 당나귀를 그냥 헉헉거리는 걸 타고 가는데 뭐가 멋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지금 저는 이제 한마디로 쪽팔리는 건데 이걸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일부러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풀어와라.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이렇게 하셔요. 하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개역개정에는 응하게 하려 하기 위하여 그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여기저기에 보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행동하는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럴 때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갔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요한복음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뭘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게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수근수근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누가 팔 건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 줄 것이다. 단 거 갖고 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난 왜 뜬금없이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빵을 줬는지 몰랐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더니 그건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떼 갖고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 요한복음 18장 32절 같이 읽어요.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뭐가 이루어졌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회유하죠.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있고 뭐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데 너 저들이 증언하는 거 못 듣느냐? 예수님 아무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응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변명을 안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여러 말씀하실 때 내가 목마르다고 왜 하셨는 줄 알아요? 예수님 진짜 목말랐을까요? 목도 말랐겠지. 뜨거운 데서 하니까 인간이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그 목마르다는 예수님한테 거기 있는 사람이 뭘 줬어요? 그 해용 거기에다가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해서 신포도주 했잖아요. 예수님이 맛있다 꿀꺽꿀꺽 시원하다 그러고 다 마셨나요? 아니에요. 입만 대고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그 왜 그 말을 해? 목마르다고 했으면은 꿀꺽꿀꺽 다 마시든지 하지.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물론 목도 말랐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목말라서 목말랐다고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막 목을 축여가면서 마시지 않아요. 그 본문에 보시면 그냥 입술만 대고 더 이상 받지 않으셔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나도 3절 전해받은 것을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중요하게 받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됐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사셨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 말씀을 이루는 삶이. 신자들의 일상의 삶은요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말씀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이게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말씀을 너무 몰라. 기도만 해요. 기도만. 그래서 기도하랬더니 제멋대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것만 구해요. 욕심만.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일반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옛날에 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세요. 새벽에 물 떠놓고 빌잖아요. 우리 남편 한양 가서 과거 급제하게 해달라고, 또는 우리 며느리 아니면 저 기도하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 비는 식의 기도는 우리나라에 이 아주 그냥 그 깊이 내린 이 정서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무속신앙.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말씀을 안 읽어. 묵상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몰라. 그리고 기도하려니까 그냥 내려오는, 그냥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그냥 간절한 소원만 하래. 다급하니까 그거 구하고.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부터 의식적으로 예수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예전부터 다 예언하신 것을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사셔요.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셔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묵상하고 바이블 타임. 바이블 타임은 아주 기본이에요. 제가 이 바이블 타임 우리 교회에서 쓰기 전에는 2번인가 3번을 바꿨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매일 성경이었어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 그거는 말씀을 보면서 한 30분 묵상해야 돼요. 30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요. 그리고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요. 메모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갖고 또 뭘 선택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집을 보니까 어떤 건 너무 친절해. 그리고 이게 성경을 읽는 건지 무슨 예화집을 읽는 건지 그래서 그거는 치워버리고 큰숨 맑은 샘이라는 책을 가지고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이에요. 3년 전인가서부터는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아무개가 목사님 이 바이블 타임이 좋겠습니다. 바이블 타임을 읽으면 그 2년의 구약 성경 한 권, 신약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읽습니다. 해보니까 성경을 읽고 거기에 질문 두 가지, 엑기스가 되는 질문 두 가지와 하루 3번 감사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삶이 변화가 될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 1년 365일이면 1000번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아주 좋게 들렸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1년간 해보자. 우리끼리. 그리고 나서 이게 해보면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좀 부담이 덜하겠다. 그래갖고 도입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을 쉬운 세번역으로 하든지 개역개정으로 하든지 성경 책이 어려워서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안 읽는 사람은 아무리 세번역 쉬워도 안 읽어요.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뭐 세번역이 아니라 그냥 개역개정도 다 읽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국한문, 개역, 혼용, 여백 있는 가죽 성경을 읽었어요. 저는 한문을 성경을 통해서 깨쳤어요. 어렵죠. 어려워도 읽어요. 사모하면 읽어요. 근데 안 읽는 사람은 쉬운 성경 3번역을 읽어도 안 읽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어떻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시계추 모양 왔다 갔다 하다가 신앙생활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그 치열한 그런 삶에서 고민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지났는데 너무 신앙생활이 너무 그냥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는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도둑질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생각이 없이 즉흥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인들이 예수님이 쓰시겠다니까 얼른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 제자들을 막 도둑으로 취급을 한다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감동하시고 해서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 준비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나귀 주인들하고 다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 이거를 주님께서는 쓰신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고 그러한 삶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